몇 주 전에 서울의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수술받았고 이젠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저녁 6시에 연회 시간에 가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며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는가? 요양원에 갈지 집으로 갈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고 또 그 마음속에는 이 병원에서 재활이 끝나고 나가면 나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만약 그게 다라면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말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큰 열망은 내가 활동하던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죄악됨이 어리석음이 있었을지라도 예배의 시간에 나올 때 아직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도님도 그 큰 수술 후에 재활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나도 어떠하였든지 아직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걸어가며 여전히 길을 가는 존재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는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길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보여주는 안내서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이 다른 걸까요? 똑같습니다. 우린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짐들을 지고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버거워서 억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또 가끔씩 환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길을 가고 있는 존재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왜 불신자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교우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길을 가고 있는데 보통 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만사형통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다 단숨에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달려갈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된다. 이것을 구구절절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면서 곧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왕의 압제 밑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가 통치하는 세계는 죄가 통치하는 세계, 죽음이 통치하는 세계, 그러면서도 또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물어뜯고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애굽의 통치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분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그 차이가 뚜렷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길로 들어와서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오늘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늘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축복의 현실을 경험하였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광야 그 자리에서 떠나서 노정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면서 이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물이 없습니다. 심각하죠.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이것은 장로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하늘 양식을 그냥 비가 내리듯이 쏟아부어 주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아름답게 내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얻어먹었지만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고 거기에 도착해서 지내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들의 본성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은, 열려지지 않은 그들의 본성 속에서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연히 원망하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망은 두려움의 원망이죠. 어떻게 우리가 물이 없는 이 땅에서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의 화살을 다시 모세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물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은 드디어 폭력으로 바뀝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모세의 눈에, 모세의 몸 전체에 느껴졌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급박하고 상상이 되시죠? 모세는 알고 느껴요. 우리처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무시하는지 좋아하는지 우리처럼 다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모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외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은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외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이미 차이가 있어요.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비처럼 얻어먹고 먹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바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을 데리고 그 호렙산의 반석 바위,
나일강을 칠 때에 내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쏟아지게 되고 드디어 백성들은 자신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맞서는 모든 일들에는 필수 코스가 있고 선택하는 코스가 있지요. 21세기는 더 이상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 세대처럼 결혼이 필수 코스가 아니고 선택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코스, 그 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리고 마땅히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길은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 장면을 1장부터 40장까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를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서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온 것을 그려주고 있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지구상의 가장 최초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신의 산의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제작하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간쯤에 지금 중간 조금 안 되는 부분에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그들 백성의 신앙적 영적 모습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필수 코스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광야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광야의 메마른 땅으로 훈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훈련됨이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를 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존재 자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지금 광야야. 너는 지금 광야적 삶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다 큰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시험하신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책 가운데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위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전통적인 율법의 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이 미시나는 작은 창세기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10가지 시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사탄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기고 아들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그 책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은 모두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도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 나도 시험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결함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도 다윗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하긴 하지만 그때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적 삶의 순간에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제목처럼 광야가 있는데 또 광야적 삶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글자 그대로 메마른 땅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갔지만 아직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신자가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적 삶은 뭘까요?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광야는 넘어섰어요. 그러나 광야는 넘어섰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이 그 자신에게 있는 내면과 외면과 습관과 다가오는 모든 사건 속에서 고러한 일이 맞닥뜨려지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광야적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가나안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넘어서지 못하고 광야에 있었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광야적 삶에 통과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광야가 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믿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는 이들은 철저하게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은 인정은 하지만 어떠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는 메마르고 쓰라린 고달픈 광야적 삶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살아가게 돼 있어요. 광야이고 광야적 삶을 지금 통과하는 중에 이 백성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광야와 광야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이 내면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실상을 분명하게 그의 영적인 그리고 삶의 모습을 진단하고 적용하고 명명하는 정의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군요. 광야의 단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든지 거기를 벗어나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여전히 육신적인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광야적 삶을 살고 있든지 그의 내면과 외면에는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으면서 그의 내면이 시달리고 그것이 터져나오는 것이 그의 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7절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나의 내면과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사, 무리바입니다. 이 여러분, 마사,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은 떠보는 거예요. 또 다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떠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다툼이 그리스도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다 시험 떠보는 것, 간보는 것,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주님을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떠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는 광야, 그리고 광야적 상태, 바로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야적 삶을 통과하는 싸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늘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원망하다가 이 물을 지금 마시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속은 이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 사건 속에서는, 그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영원토록 여기에 함께 임재에 계신다. 이것을 믿었고 체험했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처럼 신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1절에서 그것이 믿어졌다고 해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이 없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 이것이 또다시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돌을 들어서 폭력성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거나 믿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광야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적 삶의 싸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싸움이었습니다. 8절에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공급하심 속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다시 힘과 용기와 또 살 수 있는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딱 출발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8절 상반절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르비딤에서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장소를 향해 막 나가려고 이제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 되는 아말렉 이방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가장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신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것은 아말렉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와 계획 안에서 아말렉이 쳐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며 그 환경을 지금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셨고 그들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물 마시고 한숨 돌렸어요. 식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위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거대한 계획 가운데 사랑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광야적 삶을 벗어나게 하려고 몰아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비신앙과 불신앙적인 삶의 요소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시면서 깨트려 버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이해가 되어도 되지 않아도 내 기분에 맞아도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이 지구촌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들은 환경 속에 떨어져서 환경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급하게 때로는 환경을 만드셔서 광야적 부분을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 부분은 평생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트려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생 동안 주인 노릇하는 자신의 주인 노릇하는 부분을 지닌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죽을 때에도 그 부분을 떨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 싸움의 의미는 뭔가 봤더니 바로 모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경력, 모세의 경륜, 모세의 지식,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위급한 순간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구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어떤 간격도 없어요. 8절 말씀과 9절 말씀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이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딱 지명하여 부른 다음 싸울 사람을 택해서 나가고 나는 아말렉과 싸움하고 있을 때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거기 서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건 차원이 달라진 싸움이에요. 광야적 삶을 통과하여 갈 때에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싸움은 누구에게나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 싸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는데 이것은 더 분명하게 광야를 떨쳐버릴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게 뭘까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나가서 전진하고 나가야 하는 싸움이다. 환경은 무섭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든 이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움직여 나가야 하는 싸움이다. 이 원칙을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매번 매순간 확인하고 그분의 목소리, 음성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광야를 점점 수월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또 나의 기분이 있고 저 사람의 기분이 있고 저 사람의 지혜가 있고 나의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큰 사건 앞에는 더 많은 의견들과 더 많은 조언들과 더 많은 충고들과 더 많은 그러한 리더들이 막 생겨나면서 우리에게 달라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지혜와 경륜과 충고는 철저하게 필수적으로 우리는 다 들어야 합니다. 다 들어야 돼요. 누구는 동의하고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수많은 의견과 전문가적인 견해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됩니다. 도움과 진정한 충고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갈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참조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움직이라고 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광야적 삶을 보여주시고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고 우리는 또 이 사람의 합리적인 지혜가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과 8절 사이만 보아도 그때의 아말렉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 먹고 한숨 돌리고 이제 됐다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들이 마구마구 들려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9절의 명령을 조목조목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확인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목소리 듣고 나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그 양식을 먹고 새롭게 하는 바로 그날이다. 이런 목소리가 감사하게도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번 주에도 들려졌기 때문에 어제도 들려졌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들려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갈등도 없고 의심도 없이 또는 갈등과 의심을 넘어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이 예배 현장에 나온 것이 들은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 같은 일이 내 안에 형성되고 입혀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라고 믿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새 생명,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들려주시는 뜻을 들으려고 믿어드리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각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통로를 가로막는 죄를 항상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생각도 저 사람의 생각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둡고 죄 속에 떨어져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 여쭙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하든 나에게 개인적으로 감동하시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상황은 내가 이제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내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내가 다 각자는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 환경 속에 있는 나를 위한 최고의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밀고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환경 속에서. 누구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에요.
광야적 삶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늘 그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유대 광야를 실제로 발로 밟고 그렇게 성지순례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광야에 대한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도도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베두인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일평생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20년 전에 한 번 가본 길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이 베두인들과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 나올 수가 있다. 베두인을 따라가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지금 아무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자 이 베두인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시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목소리였습니다. 광야적 삶을 통과하는 싸움의 정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히브리 성서를 열다 F.L.N.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신학자가 출애굽기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성품의 성장을 이루어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광야적 삶을 통과하는 싸움 속에서 생명적 성품,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가실 수 있는 생명적 싸움, 생명적 성품, 그것을 이루는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